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암송에 임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영적인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계속해서 이 성경 암송 카드 이걸 꼭 바깥에 많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만큼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꼭 주일마다 꼭 말씀을 외우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에 큰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준비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작년보다 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징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밥도 꾸준히 먹을 때 건강한 것처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꾸준히 외우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별들이 얼마나 많이니 셀 수 있겠나. 그러시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후에요, 아브라함은요 항상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자손을, 큰 민족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별은요, 단순히 이 천문학적 별의 의미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요, 저녁에 하늘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별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용기를 얻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빛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문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힘든 일도 있고요,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많은 좌절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지만 쓴물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우리의 눈빛만큼은 초롱초롱 빛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의 밤을 헤매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진노는 잠깐이다. 은총은 영원하다. 저녁에는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 아침이면 나에게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18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거듭거듭 아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실수도 범하게 됩니다. 종 하갈의 몸을 빌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자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족의 언약의 후손 이삭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삭의 출생,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삭의 출생을 가리켜서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모두 오래전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언약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25년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기록되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또 예수님의 탄생과 이삭의 출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출생, 탄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건지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기 때가 찼다라는 말, 기한이 찼다라는 말입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두 분 다 출생, 탄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두 분 다 출생하시기 전에 이름이 부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벌써 정해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네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또 이삭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나 비슷한 것이 있는데,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다 두 분 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생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 사라는요 이미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자녀를 출생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사라는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정모율의 관계로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 두 분 다 초자연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출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의 출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출생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만 기뻤겠어요? 사라만 기뻤겠어요? 아닙니다. 그때는 부족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축제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 이와 지금까지 들은 말씀에, 그리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 이삭의 탄생의 비밀,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교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비록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아니하면 믿는 자에게 그같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도 잘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한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아니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텐데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되고 2년이 지나도 응답이 않고, 과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꼭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보증 수표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각인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약속을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시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오히려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이면 긴 세월입니까? 짧은 세월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25년 동안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마 1년 정도 하다 보면 안 되네 하고 접지 않겠어요? 우리도 여기서 또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면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제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요, 행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말은요,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더라, 응답해 주셨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짧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에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때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때, 내 시간을 바라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인내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시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슴 속에 묻혀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미소 짓게 하실 것이다. 야, 이거 붙들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내 얼굴에 미소 짓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도보다도 앞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동안 아이를 기다리면서 기나긴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것 짐작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막 하다가도 옆집 아이가 지나가면 어떻겠어요? 웃음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입가에 미소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결국 사라의 입가에 미소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건 사라가 지금 혼자 하는 말이에요. 독백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허허, 참말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아마 듣는 사람마다 나같이 똑같이 웃을 거야 하면서 지금 독백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사라의 모습은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갈로부터 얼마나 조롱받았습니까? 멸시를 받았습니까? 하갈에 대한 열등감, 저 사람은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낳지 못하는 그런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상처, 아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때가 되니 모든 아픔이 사라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랜 기간 동안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웃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삭을 주신 것처럼, 이삭의 이름의 뜻은 미소, 웃음이잖아요. 나에게도 웃음을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한계 상황에 확 부딪히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참 모질 그 질병에 걸려서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다 절망하더라고요. 다 쓰러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한계를 느끼고 인생의 꿈까지도 다 포기해버리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은 한계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별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한계 상황, 여러분 결코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한계 상황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려운 한계를 똑같이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한계 상황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도 합니다. 참 아브라함도 99세까지 살아도 89세까지는 참 여러 가지 믿는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불완전한 믿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한계에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습니까? 아니 75세에 주신다고 했으면 아무리 늦어 77세에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생각할 때 75세 1년은 그렇다 그렇치고 2년 안에는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25년의 세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점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더 마른 막대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 끝에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 이삭,
웃음이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웃음을 주실 줄을 믿으시고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의 웃음은 인생 역전의 웃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역전시키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갈이 그냥 아들을 쑥 놔버렸으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매일매일은요, 사라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라 자신이 아들을 낳아서 가슴에 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도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칭찬만 드는 교회라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왜 칭찬 들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지켰어요.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말씀을 지켰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보다 세상을 택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빌라델피아의 교인들은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했다. 하나님 그거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천국의 문을 열어주겠다 말이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 너희를 핍박하던 자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무릎을 꿇게 해주겠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서 우리들도 역전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역전의 명수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너무 쉬워서 대답 못하는 거죠. 데라. 응? 데라의 직업이 뭐였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쉬운 건 물으면 대답 못하고 어려운 거 물으면 대답 잘하는 그건가 봐요. 우상 만드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그 일을 했으면 아브라함도 그 일에 도왔을 거 아니겠어요? 좀 지나친 말이지만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이 인생 역전하게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인생 역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 했을 때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고아처럼 성장했던 에스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왕후가 되게 하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 여러분, 그런데 하만이 죽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즉위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명승부는 누구일까요? 진짜로 성경 가운데 최고의 역전의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님이 되셨던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안절부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못 살아도 괜찮아요. 잘 살아도 좋고, 못 살아도 좋고, 건강해도 좋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우리들도 역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계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끝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역전시키실 것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역전승을 확신해도 때로는 많은 고통의 강은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붙여주신 수식어도 같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한테 쟤는 이상해, 쟤는 보게 되면 항상 끝이 좋아,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끝에 우리를 이삭, 웃음, 미소를 짓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외에는 믿을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방백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스펙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믿을 것들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는 것 같지만, 지금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러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끝을 좋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을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불안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끝을 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기다렸고 사라가 기다렸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